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8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가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복수하지 마라 라는 주제입니다. 어제는 좀 한 두 가지 제목, 정결함과 신실함이었는데요. 오늘은 물론 조금 더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한 가지 주제를 굳이 말하면 보복하지 말라입니다. 복수심을 버리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손해 보는 것을 너무 힘들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말씀을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공의롭게 판단을 하려고 해도 한번 감정이 상하면 받은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소한으로 이는 이, 눈은 눈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이 복음서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셨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적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눈은 눈, 이는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최소한이었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법을 유대인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복수하라 한 규정이 아니라 복수하지 마라. 그러니 최소한의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구절들을 봐야 하는 겁니다. 39절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맞서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글쎄 오늘날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저조차도 자신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지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지 누가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맞아라. 사실 가능하시겠습니까? 40절에는 직접적인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속옷은요, 직접 몸에 닿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소유물입니다. 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지만 밤에는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루를 못 넘겨서 그 가난한 사람이 그것이 최소한의 소유물이라면 밤에는 돌려주어라 할 정도의 속옷을 누군가가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이 겉옷은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사회적 신분과 체면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은 조금 구별된 옷을 입지만 저는 주일날 이렇게 가운도 입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 참 조심스럽지만 과연 성직자의 성의가 있는가라는 고민은 좀 됩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묵상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평범한 일상의 옷을 입고 사역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은 전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정해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저는 따르고 맞추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인 신분과 체면을 중시했던 사회에서의 겉옷마저도 내어주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때로는 밤에 아주 중요한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내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뭐 하면요? 뺏으려고 하면요. 그 다음 41절 42절을 넘어가면 오리와 심리,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오리는 1500m 정도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로마 시대에 강제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동안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붙잡았죠. 이게 법적으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로마도 법치주의였던 사회이기에 법적인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법적으로도 갈 수 있는 거리를 누군가가 억지로 요구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가져라. 1500m가 아니라 더 가져라. 반 정도를 더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억지로 1500m 걸어가지 말고 내가 한 3000m 정도, 한 3km 정도 간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그냥 비우고 따라가라. 가서 일해줘라. 기꺼이 감당해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더 깊고 넓은 수준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들으면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불편할 수 있는데 1세기 로마의 식민지 속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저 사람이 우리 유대인인가? 저분이 정말 우리 편인가? 저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지나친 관용, 지나친 비폭력, 지나친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오늘 가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억하시고 살아가 보십시오 라고 설교하셨던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 이곳에 예수님의 결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43절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말씀에 이미 나오는 구절입니다. 정확하게요. 그러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합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그럼 물어보는 겁니다. 원수가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너의 이웃은 누구냐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여기서는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너의 원수냐? 과연 너의 원수는 누구이냐? 지금 앞절에서 나온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아야 할 사람이냐? 너의 뺨을 양쪽으로 치는 사람이냐? 속옷도 뺏고 겉옷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냐? 너에게 무엇을 구하고 꾸고자 하는 사람이냐? 너의 원수는 누구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날씨와 살아갈 아주 최선의 상황을 구분하지 않으신다. 우리 같으면 구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해와 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자, 문득 순간 지나쳐셔야 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주시고 누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답변하십시오. 이게 절대로 오늘 입 밖으로 꺼내시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해와 비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겐 좀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과 모든 이집트 전역은 정말로 재앙이 달랐습니다. 엄청난 전국적인 재앙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거하던 고센 땅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기본적인 것은 제공하신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일상에서 구분하기 시작하면 46절에 나오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만도 못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인은 고사하고요. 이젠 어디까지 가십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는 로마의 세금을 거두며 같은 동족으로서 의를 저버리는 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만도 못하다. 왜냐? 그 정도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에겐 잘하고 나쁜 사람에겐 못하고, 내게 좀 편의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편의를 봐주고, 세금도 좀 덜 걷고, 뭐 그냥 나랑 아무 관계 없으면 가차없이 세금도 걷는 저들도 구분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무시하는 이방인만도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입은 온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마땅치 아니하다.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한 절씩 내려가면서 말씀을 조금 설명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우리 모두도
이 말씀 앞에 오늘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오늘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시간을 받은 겁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에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이죠.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으니 이것은 놀라운 은총이고 선물인 겁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수하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나의 마음에 채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시고 살아갈 힘 주실 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성경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고 그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며 이 시대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살아가라고 하셨을까? 그 뜻을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늘 그 은혜가 부족해지면 나의 마음이, 나의 말과 욕심이, 나의 생각이 자꾸 앞섭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다가 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금요일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응답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가장 평안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